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원래 이 시간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장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1강 메시지는 금요일 저녁에 했는데 그 메시지를 페이퍼로만 봤는데 은혜가 돼서 이 시간 전체 좀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아직 작업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을 못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2강 3강은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좀 보시고 1강 메시지는 꼭 이제 수요일 날 한번 보든지 아니면 철회 때 보든지 꼭 보여드릴 테니까 하시고 저는 제가 22년째 이렇게 복음 속에서 이 복음을 쭉 말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듣는 것보다 또 강의를 더 하는 게 더 많은데 지난 주간도 강의를 14시간, 15시간 강의하고 왔어요. 근데 집중훈련 하는 지역 두 곳을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집중하는데 사람이 바뀌어지고 지금까지 많은 훈련보다 집중훈련에 탄 광주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저녁마다 4시간씩 모여가지고 집중했는데 원래 한 30명 한 교회가 신청할 줄 알았는데 한 68명이 신청해가지고 일주일 집중했는데 지금까지 한 훈련에 모든 것이 확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이 집중 안에 다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우리 체질 안 바뀌어지면 전 고린도전서를 더 보면서 진짜 우리 안에 잘못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된 것을 이거 안 바꾸면 언젠간 또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15장 1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맨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바울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라고 사도는 그분을 안 보고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저건 예수님 따라다니도 안 하고 맨 마지막에 꼴찌로 봐놓고는 지가 사도라고 한다. 근데 다른 교회가 하는 건 괜찮은데 고린도 교회가 말하니까 야 다른 애들은 몰라도 니네들은 다 알면서 어떻게 나보고 그럴 수 있냐 이 말을 지금 앞에 부분에 한 거예요. 자 9절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게 안 됐어. 이게요. 복음을 받아놓고 각인이 안 됐다 이 말은 여러분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각인이 안 됐다 이 말은 아직 체질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는 제가 이렇게 쓰는 저 자신도 제가 돼서 쓰는 게 아니라 나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만 안 되면 참 대표로 우리 교회 나만 안 되면 좋겠는데, 나만 아니 대표로 나 여러분 거 다 짊어지고 나만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되고 그럼 저절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런데 나도 여러분도 이걸 향하여 오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 듣고 또 말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3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번거롭게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요, 미국에서 어느 신문사 기자가 자기 부인이 예수 믿고 결혼하기 전에부터 믿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고 사람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때 같은 합의서에 생활, 가정 이런 모든 것은 합의를 했는데 교회 문제는 합의에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은 부인 혼자 다니면서 야 너 교회 가자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동의서에 그게 없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자기는 안 다녔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기자 중에 빌 스토빌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부인이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딱 결론을 내고 부인한테 자청해서 교회를 가겠다 그랬어요. 첫 메시지에 자기가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첫 설교에 나는 엉터리로 알았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기자 출신이니까 증거를 찾고 한 목사님에게 2년을 가까이 계속 전화하고 확인해보고 신학자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집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의 사실적인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명화를 만들었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안 믿어지면 그렇게라도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는 안 믿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앉아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믿으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왜 다른 사람은 왜 아멘을 안 해요? 안 믿나 보지? 앉아있기 좀 불편한가 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벤치 오먼이에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믿어지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배경 자체가, 나는 고린도 교회 배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배경 자체가 완전 이방 신전 밑에서 태어났고 이방 신전 밑에서 자랐어요. 아프로다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그리고 문화 자체도 전부 다 이방 신전의 그 문화 속에 있는 진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을 통하여 복음은 듣긴 들었는데 이방 신전에서도 하는 행위가 뭐냐면 영적 행위를 해요. 근데 복음 받았으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심으로 예언을 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게 덜한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찾아다니는데 은사 중에 이런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이따 예언의 은사는 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이런 방언의 은사도 있어요. 또 이런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은사 중에 고린도 교회가 14장에 정확하게 구제의 은사 이렇게 4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은사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강조하냐면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는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분명히 은사를 행해야 될 목적을 정확하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찾고 가시려고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진짜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표 속에 쓰임 받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앞으로 우리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의 바른 길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잘 한번 들어봐요. 확인해보고. 자, 고린도전서 14장 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은사의 목적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방언으로만 말한다면 너희에게 뭐가 없대요? 유익이 없대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진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말해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9절, 10절, 11절 봐요. 14장 9절, 10절, 11절까지 한번 확인해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걸 붙잡아 보자고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뭐라냐면 세 사람이 방언하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라. 근데 세 사람 중에 전부 다 방언으로 말하는데 서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면 기도가 통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지금 하고 있어요. 허공치는 거 하지 말고 10절 봐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저는 인도에 갔다가요, 인도에서 목사님들 한 7, 8명이 갔는데 저만 강의하라고 하고 자기들은 놀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강의를 땡겨서 앞으로 3일만 딱 해주고 갈 테니까 그것도 5일 잡아놨어요. 나는 미리 가겠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막 하고 이제 그 공항에서 이제 타고 캘카타로 나가려면 한 3시간도 타고 나가야 돼요. 아이 공항 갔더니 동행하고 같이 와야지 왜 혼자 왔네요. 같이 표가 끊어졌는데. 그래서 좀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돈을 얼마 더 내 그래. 차지를 내고 또 이제 캘카타로 갔어요. 캘카타 가가지고 3일 이틀 후에 가야 할 텐데 미리 땡겨 가니까 입구에서부터 공항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 사정이 급하다. 그러니 좀 봐줘라 하고 사정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표를 안 줘요. 같이 와야 된대요. 나 그래 참 난감합니다. 그래 이제 가방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 지역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택시를 잡고 여기 힐튼 호텔이 있을 거다. 그래서 힐튼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날 호텔에 얘기해가지고 택시를 하나 좀 불러줘라. 그래서 이 시내를 좀 구경해야 되겠다. 택시를 불러왔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줘라. 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왔어요. 나 하루 종일 다니는데 내 생에 그렇게 답답한 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와야 돼요. 밥 먹자고 이렇게 해야 돼요. 방언은 서로 뭐래요?
나도 못 알아듣고 너도 못 알아듣고 외국인이래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 12절 한번 봐요. 12절 이게 제일 중요해요.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교회 덕이 되는 일이라면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덕이 안 된다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19절 봐봐요. 14장 19절에 보면 또 여기서 우리에게 꼭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시작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내가 그를 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5마디 가르쳐 주는 것이 방언의 몇 마디보다 낫다? 1만 마디 방언보다 그 5마디의 말씀으로 깨닫게 가르쳐 주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직자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커피 한 잔 사줘가면서 랩런트들은 오늘 무슨 말씀 붙잡았냐, 그 말씀 안에서 뭐가 잡히더냐, 그러면 나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잡았는데 진짜 내 마음에 와닿는다. 우리 평생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다음 주 응답받은 거 가지고 또 만나자. 이런 포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 밑에 지금 워닝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쉴 자리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핵심 틀어놓으니까 또 여기는 안 들어오고 저 밖에 나더라고요. 난 진짜 안타까운 건 저 부동산 앞에 뭐 땅 살 거 있나 아파트 살 거 있나 부동산 앞에 가서 또 커피 마시는 분이 있어요. 나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급조해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1만 마디 방언보다 뭐가 낫다고요? 5마디 말이 훨씬 나은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26절에 보세요. 자, 26절에 뭘 가르치는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시작.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뭘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또 말씀해요. 33절 무슨 말씀 하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와 함께 같이 교회의 삶과 같이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모든 성도가 교회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으로 잘 가르쳐도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말씀은 아니고, 아무리 덕을 세운다 하면서도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면서도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화평을 깨트리는 것은 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뭐 예언한다, 뭐 방언한다, 구제한다, 믿음 은사를 받았다, 뭐 가르친다, 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잡다한 말을 많이 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질서가 무너진다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화평케 되는 일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되, 얼마나 멋있는 말이 있나 몰라요. 39절 40절 봐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뭐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너 방언하지 마 막 이렇게 금하지 말래요. 왜? 이 안에서 하면 되니까. 덕을 세우고 질서 있게 하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통역자가 있으면 방언해도 돼요. 그럼 방언하시려면 누구 갖다 놓고 가야 돼요? 통변하는 사람 찾아다가 놓고 너 내가 방언할 테니까 한번 통역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라. 이렇게 하래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시작. 모든 것에 품위 있게 하고 뭐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해라. 그래서 바울이 오늘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언은 사모하라고 했어요. 예언을 바로 하라고 하고도 사모하라고 했고.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이 보였다. 너 8월 달에는 물가 가지 마라. 8월 달에는 동쪽으로는 절대 바라보지 마라. 그게 예언이에요? 네? 예언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되 그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어야 돼요. 두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현실의 문제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이게 예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근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언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권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교회, 아니 품위 있는 교회, 아니 질서 있는 교회, 덕을 세우는 교회 될 줄 믿어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나는 참 보면서 징그럽게 안 믿어요. 이런 신앙의 틀을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얼마나, 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답답함을 제가 알겠어요.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내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말하는데 제 방에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하고 찾아오더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그럼 전 미칠 겁니다. 미쳐. 아까 제가 그 미국의 기자 그분 그 비디오를 보니까 처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물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했더니 안 믿어진대. 어떤 사람은 내 직장에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피 묻은 손을 보여주면 믿겠대요. 그래서 참나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떤 여자는 나는 근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가 뭔가 나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불행하다. 그런데 그런 중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도마처럼 옆구리에 창자국 속에 손을 집어넣고 맞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안 믿고 보지도 않고 만지도 않고 믿어지니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에? 보지도 않고 만지도 않고 믿는 자는 뭐하다고요? 도마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복된 분들입니다. 고로 복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뭐까지 안 믿어지냐면 부활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쭉 찍은 설명을 해요. 그것도 성경을 바탕으로, 전적인 성경을 바탕으로,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시편
16편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바탕을 가지고 오늘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자, 15장 1절 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이거예요. 이걸 알게 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아니면 너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어떻게 줄 수 있니? 그건 놓치면 너희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없다. 그래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 믿음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세히 보세요.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분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은 뭐부터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만이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그분만이 메시아입니다.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곳에 태어나실 베들레헴에 오실 그분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늘 본문에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이 말 아니에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고, 근데 죽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박혔다고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4절 보세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이틀 만에 살아나시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덜 죽은 놈이에요. 예? 아니 반드시 사흘 만에라고 그랬지 이틀 만에 살아났다. 그건 까무러쳤다가 죽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틀 만에. 저하고 잘 아는 대전의 분은요, 자기 아버님이 장례식을 지금 치렀어요. 장례식을 용전동 사시면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마지막 내일이면 이제 장례를 치러요. 근데 관에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넘었어요. 난 그래서 그분 볼 때마다 야, 자기는 자기 아버지처럼 일찍 안 죽을 거래. 그리고 죽었다 살아날 거래. 그분이 3일 만에 관에서 깨어났다고 그리스도냐?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3일 만에 관에서 살아났어도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야 되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 절 봐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자, 증인들이 있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다음 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몇 명이 봤어요? 토탈? 몇 명이? 500명이 봤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실제 모인 사람은 몇 명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다면 380명은 어디 갔대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부탁합니다. 380명 속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속에 속하기를 바라요. 이 속에.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봤어요. 이러면서 내가 맨 마지막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본 마지막 사도다. 이걸 생각하기만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나는 진짜 만삭되지 못하고 나 같은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자인데, 그런 나에게 이런 사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진짜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그 찬양이 생각나는데, 이따 순전서 그 찬양 한번 불러. 은혜로다, 은혜로다는 찬양이지. 헌금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10절 한번 봐요. 10절 11절 자세히 보고 이제 오늘 몇 가지 확인해 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 잘 보세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에게 진짜 은혜가 뭐냐? 성령을 보내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 과거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고, 현재 지금만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역사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러지, 진짜 맞다. 하나님의 내가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공주 지역에서 한 80여 명이 모여가지고 8개 교회가 금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어제까지 합숙하고 이제 오늘 마쳐요. 근데 이제 저는 어제 강의로 마치고 이제 강의만 계속 하다가 지금 어젯밤 9시에 왔어요. 근데 올라오면서 막 목이 아프더라고. 계속 보고만 하다. 그런데 야, 이게 내가 왜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묻는다면, 너 진짜 그리스도를 아니? 라고 묻는다면 모르겠어요. 내가 10,000분의 1이나 아는지 조금 알고 흉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살아나요. 다른 사람이 은혜가 돼요. 이제 어제 오전에는 아침에 시간이 좀 일어나니까 시간이 좀 남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기도하고 7시에 비가 좀 졸졸 내리는데 자동차 몰고 나갔어요. 공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테니스장이 어디 있나 쑥 지금 찾는 거예요. 딱 찾았더니 아저씨들이 몇 사람 치더라고. 그래서 가방 메고 반갑습니다. 운동 좀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뭐 이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낯선 사람이 가니까, 그리고 뭐 조만한 사람도 아니고 큰 사람이 가니까, 이거 어디서 오셨냐? 나 서울서 왔다고. 나 서울에 강남에 난 늘 좋은 교회 목사를 했더니, 아이고 강남에서 오셨어 막 이럽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저 집사입니다 뭐 이래요. 근데 공주에서 황 박사 생식하시는 분이 제가 차 한잔 마시면서 잠깐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 다니지 말라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눈이 땡그러져고 불신자들이 복음만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반응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전화번호 가지고 자기는 운동 한 게임하고 바로 가야 된다고, 목사님 꼭 한번 연락 주세요. 그리고 공주로 테니스 치러 오세요 뭐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하러 가는 것처럼 보여도 운동이 아니잖아요. 운동도 하지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복음, 또 우리 교회 그분이 유튜브 알려줬으니까, 저 홈페이지 알려줬으니까 와서 메시지를 들으신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같이 복되고 착하고 이쁜 사람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지금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 안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 아니라는 얘기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말하고 말할 게 없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아니구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꼭 기억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보세요. 복음으로 진짜 회복된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으로 회복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복음 받아놓고 복음으로 회복이 안 됐다, 이 말은 깊이 보면 복음에 이게 각인이 안 됐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각인이 되고 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이 체질되기를 저도 소원해야 되고 여러분도 소원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꼭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미 복음 안에 계신 분들 맞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생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할수록 이 묵상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묵상하지 않고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느냐? 없어요. 뿌리가 안 내려졌는데 여러분 체질이 될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체질이 안 됐는데 여러분 각인이 바뀔 수 있느냐? 절대 안 되더란 말이에요. 나는 고린도 교회가 각인이 안 되고 뿌리가 안 내리고 체질이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말해서 굳건하게 있으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안 믿냐? 사두개파들처럼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안 믿는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믿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교회고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박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 속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생각하고 있는 생각 제일 먼저 나는 게 여러분의 속에 있는 진짜란 말이에요. 돈. 그 사람 돈에 시달리고 있구나. 사업에 고민되고 있구나. 장가 가야 되는데 뭐냐. 저 사람 장가하고 미치고 환장하는구나. 시집. 다른 년들은 다 가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럼 시집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생각나는 게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딱 눈을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밖에 생각 안 나죠? 네? 말씀밖에 생각 안 나죠?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 메시지 시작. 너무 빨리 얘기해서 그랬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One more time 큐. 이제 메시지 듣고 나면 시작 플러스 뭐 나와야 돼요. 이제 시작 이렇게 했지만 처음부터 제가 막 제목에다 막 시작과 결단하면 너무 세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시작만 했지만 이제 딱 메시지 마치고 나면 시작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걸 보고 말씀을 바로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말 게 없어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생각 속에 이게 박혀봐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하나 조금 꼬여있는 문제들이 하나 풀려지면서 말씀이 체질이 된다면 이때부터 말씀은 나의 삶의 흐름을 지배해요. 이때부터 말씀이 흘러가면서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나는 이 원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진짜 맞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붙잡을 것은 말씀 말고는 붙잡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붙잡지 마시고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저도 강단의 말씀을 저는 붙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2번, 3번씩 확인해요. 다시 제가 설교한 거지만은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서 내 앞에 놓이는 문제한테 내가 진다면 그건 문제한테 당한다면 말씀의 능력이 문제보다 능력이 없다는 거냐? 금방 저는 답을 찾아요.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고 사건을 만나도 상관없고 위기가 와도 아무 관계가 없게 될 줄 믿어요.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 수업의 메시지와 성경도 좀 여러분 좀 읽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암송도 하시고 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이 더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영안이 열려지면 여러분 과거의 모든 문제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 모든 문제가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발판이 되면서 생각만 해도 야, 내가 노예 생활을 같은 내 인생이 벗어났다? 애굽에서 야, 광야 가는 길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지만은 바벨론의 속국 같은 곳에서 내가 다시 인도받았다? 야, 완전한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이것만 말씀만 붙잡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과거에 안 붙잡힌다니까요. 노예 생활로 또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국이 돼가지고 완전 문화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또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진짜 복음이 각인되고 깊이 말씀이 묵상되면 과거만 봐도 은혜가 돼요. 과거는 모든 신앙생활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자, 현재 내 앞에 놓이는 현실 앞에 속지 않아요. 정확하게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 가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고 사건을 만나도 사건이 아니에요. 내 앞에 놓이는 현실 문제에 절대로 우리는 속지 않고 오히려 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보여요.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이는데 이때 보인다니까요. 야, 가나안 정복이라는 말이 바로 저거구나. 영적인 이 축복을 가지고 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이 왜 원네스가 안 됩니까? 이런 말은 구차한 이야기예요. 이런 비밀 가진 자들이 눈빛만 봐도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 되라, 기간이 하나 되라, 당회가 하나 되라, 권사회가 하나 되라, 안수입사, 이런 말은 그건 수준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원내수의 축복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380명은 날아가고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이들은 뭘로 하나 됐냐면 오직 언약으로, 오직 기도로 딱 하나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방언과 바람과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쫙 초대교회에 나타나더니 15개 내 전도의 문이 쫙 나타나더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더니 3천 제자가 세워지더니 교회가 저절로 하나가 돼버려요. 강단을 통해서 사도 중심으로, 메시지 중심으로 서로 애찬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면서 서로 물건을 나눌 정도로 너 나가 아니 하나 돼버려요. 이 힘이 어디로 가냐? 사도행전 2장 46절 7절에 보니까 현장에 가서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라가 아니라
원네스를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당연히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장로님들 지금 펜션 하나 빌려놓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1박 2일로 당회원 수련회가 있어요. 이제 권사회는 끝나고 권사회들 또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 금요일 날 또 이렇게 하고 뭐 또 사정이 안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도 돼요. 같이 진짜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로. 그래서 제2의 시작. 저는 구호로 하지 말자. 구호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도 없다. 근데 진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끝나고 나면 안수입사들, 끝나고 나면 대학 청년들, 이렇게 4팀만 제가 이렇게 개별적인 기관별 1박 2일 짧은 시간, 뭐 시간 된다면 뭐 2박 3일 할 수 있는 기관 있으면 해도 되고, 제가 시간 다 만들 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9월 달부터 새로운 팀이 시스템이 구축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세계복음의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것만 깨닫고 가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어요. 원네스가 된 순간부터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데는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원네스가 되면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현장 전도팀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한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결론.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 맞죠? 구원받은 자 맞죠? 진짜 날마다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자들 맞죠?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잘못된 것이 조금씩 빠져나오는 게 보이죠? 빠져나오는 게 보이죠? 보여야 정상이에요. 어제하고 오늘이 좀 다르죠? 내일은 더 달라져요.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어느 정도 바뀌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주변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적인 부분만은 이런 자리에 서셔야 돼요. 최고의 자리. 다른 사람이 문제 오면, 야, 너 기도 좀 해줘라. 우리 집 문제가 왜 그러냐? 와야 된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 생각, 마음이 여기에 딱 붙잡히면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능에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여러분의 실력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초월하고 탁월하고 차별화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저는 출애굽기 31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31장 1절 6절에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냥 충만해 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축복을 누려야, 야, 진짜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거 진짜 멋있다. 렘넌트들이 저절로 살아난다니까요. 렘넌트들은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야, 우리 장로님이 하는 거 진짜 멋있다.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서밋 안에서, 기능의 서밋 안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현장에 전도자의 서밋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만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맞다 그렇다. 이 세 가지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계속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되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 시작. 그분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실패예요? 여러분이 만약 실패했다면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가신 이 귀한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그 고린도 교회 붙잡은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알아가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되어지는 참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셔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복음의 귀한 말씀이 하나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갱신되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마음에 잘못된 체질들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각인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현실을 보고 속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게 하시고 현재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현재를 보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미래의 가나안이 발견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이제 기관들이 살아 꿈틀거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언약 안에서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현장에 그대로 응답되어지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초대교회 같은 완전한 시스템들이 세워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